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 말씀.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2일 토요일 예수제자교회 새벽 묵상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전 지구적 대홍수로 악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대홍수 기간에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방주에 있는 자들입니다. 대홍수의 목적은 심판이지만 다른 한편 구원이기도 합니다. 대홍수는 죽은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산 자들에게는 구원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기지 않고 동행했던 노아 가족과 그들을 위해 보존하기로 선택된 생물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이므로 하나님은 방주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1절에서 기억하사는 잊었다가 생각이 떠올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구원받은 한 생명을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생명들을 위하여 이제 물을 줄어들게 하시는 방법은 강풍을 불게 해서 물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2절에서 5절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비가 쏟아진 기간은 40일이고 지구상에 물이 차 있었던 기간은 150일입니다. 창세기 7장 20절에서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라고 말합니다. 15규빗은 약 7m입니다. 물은 지구 전체를 덮어서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보다 약 7m 정도 더 높은 수위였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생물은 물고기 외에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여서 방주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걸렸습니다. 아라랏산은 터키와 러시아, 이란의 국경선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산이고요. 높이가 5,160m에 이르고 만년설로 덮인 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화산으로서 물속에서 조성된 산이라고 합니다. 즉 대홍수 때에 폭발하여 분출한 용암이 물속에서 굳어서 형성된 산인 것입니다. 방주는 아라랏산의 상층부 만년설 안에 보존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1840년 이래 만년설 안에서 방주를 보았다고 하는 증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며 아라랏산 근방의 주민들은 과거로부터 지금도 산의 이름을 노아의 산 또는 방주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관련 영상으로는 김명현 교수님의 창조과학 강의 시리즈가 있으니 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6절에 40일을 지나서 창문을 열고 7절에 까마귀를 내놓고 8절에 비둘기를 내놓고 물이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 때에도 몇 차례에 걸쳤죠. 10절에는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고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면서 거듭 확인합니다. 지상에서 물이 저감되어서 산봉우리들이 보였는데도 노아는 40일을 지나서야 창문을 열었습니다. 전 지구적 대홍수로 인해 어지럽혀진 지구가 자연적인 복구가 되는 것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또 대홍수의 충격은 노아를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땅의 건조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까마귀를 내보내보고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봅니다. 까마귀는 아마도 썩은 고기를 먹느라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후에 내보낸 비둘기는 마른 평지를 좋아하는 탓에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노아는 비둘기를 3번 내보냈는데요. 번번이 7일씩을 기다려서 내보냅니다. 무엇을 엿볼 수 있나요? 노아는 방주 속에서도 날짜를 계산했고 안식일을 준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이 선포된 것은 노아 시대에 와서야 확정적으로 주어지지만 노아 당시에도 경건한 후손들은 6일간의 창조 후에 7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복된 안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땅의 상황을 살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는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땅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추호도 경솔함 없이 상황을 파악해 가면서 하나님의 행동에 자기를 맞추어 나갔습니다. 13절에서 19절을 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네. 드디어 땅이 마르고 하나님의 하선 명령이 내려지고 나서야 노아는 하선했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지 만 1년 정도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20절부터 22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아멘.
노아가 하선하여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제사였습니다. 감사의 제사. 구약의 제사는 에덴에서 범죄자들에게 수치를 덮을 가죽 옷을 만드시기 위하여 짐승을 죽이신 이후 인류의 죄를 자기 피로 덮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짐승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을 기다리는 믿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헌제자가 믿음으로 드린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즉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는 최후의 심판 때까지는 땅을 보존하실 것을 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 향기가 단지 제물이 타는 냄새를 말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결심의 이유를 단지 제물이 타는 냄새만으로 이해한다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혈의 향기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21절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이유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서 나오는 심판 결단의 이유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세기 6장 5,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결단하셨지만 이제는 똑같은 이유인데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사 때문에 제물의 향기를 단지 제물이 타는 냄새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로 받으셨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가 전혀 다른 결과를 결단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으시고서 더욱 오래 참으실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인류의 죄악이 만연하고 악한 세력이 창궐함에도 아직도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함께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판을 치르는 1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고통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위로해 드리지 못하는 그 통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마음을 알아들인 것입니다. 아버지, 모든 죄인 대신 제가 피 흘려 죽을 테니 제 피를 대신 받으시고 아버지는 심판을 유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호소가 들리는 듯한 보혈의 제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보혈을 흘리는 마음입니다. 자기 아들의 피이니까요. 동일한 마음과 실행이기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혈을 묵상하시며 우리의 순종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는 노아의 제사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또 구원주이십니다. 죄악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으실 때에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최후의 심판 때까지는 우리의 기도를 보혈을 받듯이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로서 우리와 함께 세상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땅에는 코로나19가 아직도 창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범죄가 너무나 만연하고 더욱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보혈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혈을 흘리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처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노아의 순종처럼 그리스도의 순종처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